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와 관련해서 권위와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주제는 특별 계시의 물리적 형태,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증거, 영감, 정경, 다른 문제들, 해석학,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이나 기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보시는 것처럼 참 많습니다.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제 특별 계시의 물리적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배우고 그분을 만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기초이자 기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특별한 계시의 물리적 형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는 몇 가지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언어를 통한 계시의 가능성, 유비적 진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이 낮아지신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치 유모가 아기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혀 짧은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으시다라고 깔뱅이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소박한 언어를 사용하고 평범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불쾌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운 자기 제한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매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라고 제임스 패커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실제 생애와 사역, 곧 처녀의 자궁 속 태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 베들레헴 마구간이라는 불결한 출생 환경, 그토록 냉혹하고 끔찍했던 마지막 시간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간적 사건을 묘사하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결코 결정적인 어려움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언어를 통한 계시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주장은 창조되지 않은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전제에 부합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성적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피조물들과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즉 언어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언어적 계시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것은 그분이 들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입을 창조하신 것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유비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실 때 유비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유비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게 되면, 유비를 하게 되면 한 영역에서 경험이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영역에서의 그 무엇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경험과 그에 대한 영원한 자기 표현의 영역과 관계를 맺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 경험과 그에 대한 우리의 표현 영역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언어 속에서 몇몇 요소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경험과 자기 표현에 담긴 진리에 대한 적절한 유비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유비의 진리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의 경험과 언어 속에서 몇몇 요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경험과 자기 표현에 담긴 진리에 대한 적절한 유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시지만 창조주이자 구속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접촉점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경험 영역이 우리 영역 안으로 정확하게 비쳐 들어오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비적 자기 공개가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분명히 유비는 설명하고자 하는 진리를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 한계가 있으며 성경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언어로 모두 전달될 수는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계시된 것을 구분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 대한 완전한 진술이란 사실이 제약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조되지 않은 인격은 하나님이시지요. 창조되지 않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비록 완벽하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기에 충분히 적절한 수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의 내용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할 만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참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로 자신의 계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기록의 4가지 장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이 있으므로 기억의 오류나 오랜 세월에 걸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변질이 최소화됩니다. 두 번째, 번역과 재생산을 통해 널리 배포될 수 있다. 세 번째, 고정적이고 순수한 속성을 지닌다. 네 번째, 다른 형태의 소통 수단이 갖지 못하는 최종적 성격과 규범성을 획득한다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증거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표현한 한 가지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인격화된 지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도구 등의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때로 복음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고전 시대의 문화에서 우주의 일관성을 설명하는 이성적 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로고스, 말씀은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용어를 성경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반영하는 시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순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과 한번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신적 지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면서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적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44절에서는 정경에 속하는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자신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서로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곳에서는 율법서, 시가서 또는 지혜서, 예언서 등의 구약의 각각의 책들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인정하셨고 구약 윤리의 규범성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자신의 특별한 사명을 예언하는 책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예언하는 책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예수님 안에서 한 권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믿지 않거나 그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언제든 꾸짖을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의 권위에 맞서 자기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결정적이고 중심적인 두 가지 사안, 즉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 및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권위에 철저히 의존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사안은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가 자신임을 받아들이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자신이 감당할 메시아 역할을 설정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받아들이시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지만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을 기준으로 예수님 자신이 감당할 메시아 역할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고난당하며 최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십자가에 달릴 것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 매 단계에서 지침을 얻었지만 이러한 직관적 지침은 성경이 제공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신적 청사진으로 뒷받침을 받아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는 성경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반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당대 전통주의나 급진적 신학들 혹은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어긋난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태도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타락한 단편적 이해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으로 관점을 새롭게 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뭘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타락한 단편적 이해 기준을 내려놓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으로 관점을 새롭게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 특히 그분의 생각과 활동의 중심과 긴밀하게 연관된 어떤 것에 지녔던 태도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입장에는 권위를 이해할 때 예수님이 주변적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 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했다고 말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해는 사실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해하는 우리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것들, 우리 신앙의 근거와 원천이 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을까? 또한 그에 따른 결과로 성경을 근거로 고귀한 메시아의 특성을 자신에게 부여하는데 실수를 범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거룩한 것에 대한 오류는 단순히 지적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내적 전 존재의 파멸 상태를 드러낸다. 따라서 실수는 죄인에게는 당연하지만 거룩한 분께는 그렇지 않다. 거룩한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 시작된 전투는 자연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기 위한 전투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합니다. 마지막 분석 지점에서 맞닥뜨린 문제는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의 신적 특성을 예수님이 견지하신 정도보다 더 낮추어 보게 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무슨 의미에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생님이요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사도들 역시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구약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곧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런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희망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사역 환경과 방식,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과 승리 등은 모두 예언서를 통해 미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세우는 운동의 창시자로 임명되었다는 특별한 권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직접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구약과 관련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칭의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이는데 깊이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구요사 역할을 했던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개종자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대한 그들의 일관된 태도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는 바울의 표현으로 적절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인 증거로서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구약에 대한 사도들의 관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약에 대한 관점과 지금 강의를 통해서 들은 관점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셨는지요. 이번 기회에 구약에 대한 올바른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사도들의 관점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받아들여지게 됨을 말미암아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임을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